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또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 본문의 앞선 말씀들을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나돗 누구이고 아나돗 출신은 어디이고 또 그 출신의 제사장이면 어떤 사람인가 사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성경의 말씀에 아나돗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하고 또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하고 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누가 승리하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승리하죠. 솔로몬이 승리하고 아도니아 편에 섰던 군대 장관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서 군대 장관과 대제사장이 힘을 합쳐서 아도니아를 밀었는데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고 솔로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밀었던 이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담하겠죠.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에 이제 계속해서 자주 등장하는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의 두 집안, 사독하고 아비아달의 집안에서 한 사람은 사독, 한 사람은 솔로몬을, 또 한 사람은 이 아비아달, 한 사람은 아도니아를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에 오르자 사독은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이 성전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그 대대적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비아달은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추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그 후손들은 아나돗이라는 땅으로 가게 됐고 그 아나돗에 뿌리를 두게 됩니다. 바로 그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그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가 4절 이전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 중에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또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멸망도 보았고 바벨론의 부강해짐도 목격한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게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되는 사건까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강제로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선지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말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그 서를 보면 예레미야서 다음에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글들을 보면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진한지 또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정말로 구구절절 잘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선지자, 정말 속상해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로 연약하고 유연하고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머뭇머뭇할 것 같지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예레미야의 외침은 사실 언제나 사회적인 관습 또는 이 사회가 흘러오는 방향대로 묻혀서 또 그 시류라고 하죠. 그 물결에 몸을 맡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던지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촉구하고 결국에 그들이 바라고 또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을 받은 선교사, 선지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애통하심, 또 그 백성들을 이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민족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 민족이 하나님의 성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의 그 마음은 정말로 애통한 마음, 또 그 백성이 한 번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자신이 어떻게 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됐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그런데 그 부르심이 어땠어?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서들 중에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선지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민족의 멸망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했던 선지자, 눈물이 마를 길이 없어서 울부짖고 애통해했던 눈물의 선지자, 또 소외되고 차별받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오거나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그리고 계속해서 이 다윗의 계보, 사독 제사장의 계보 안에서는 승승장구할 수 없는 정말로 버려진 것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다윗을 택하여 부르시는 장면과는 너무나도 다른 장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나의 말을 대신할 사역자로 세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좋고 바른 청년이기 때문에 또 살펴보니까 괜찮은 청년이고 쓸만하기 때문에 또 선지자로 쓰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만들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너를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워 내 백성에 보낼 것을 미리 예정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할 때 그 알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 저 사람은 이름이 무엇이고 저 사람은 어디에 살고 저 사람의 이 직업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깊은 유대와 깊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곳들을 보면 결혼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관계,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또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표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깊이 이해하고 알 때 알았다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는 소년을 알았다라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혈통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이나 그의 은사나 믿음까지도 아신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그가 태어난 이후에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를 아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는 나와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며 너에게 나는 깊은 관심과 너를 통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너에게 있다. 그 관심이 너를 불렀고 그 관심이 너를 세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아는 것과 더 깊이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다라는 것은 경험이 수반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함께 어려움도 겪고 함께 즐거움도 겪고 함께 괴로운 일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얼굴이 비슷한 경우가 참 많죠. 물론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비슷하기도 하지만 같은 곳을 보고 즐거워하고 같은 곳을 보고 슬퍼하기 때문에 우리 얼굴도 이 자주 움직이는 근육들, 많이 사용되어지는 근육들에 의해서 얼굴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항상 같은 곳에 있고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닮게 되죠. 그것은 같은 슬픔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고 같은 기쁨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한 것까지밖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를 부모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자녀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도 부모들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재능을 발휘할 때 어떤 곳이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 정말로 수많은 직업과 수많은 길들이 열려져 있는 시대는 그 길들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은사들을 타고났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로 감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상상도 하고 추측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사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 부모가 또 자녀를 아는 것,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부인을 아는 것, 보다 깊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만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발견하고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또 우리 부모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아심이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계획 안에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던 이 청년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비슷하죠. 음악을 하는 청년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은사들을 발견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바이올린을 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아내가 그 청년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너희의 은사를 그렇게 알 수 있었니? 물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도 고민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줘야 할지 고민이죠. 근데 그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그 자매인데 언니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바이올린을 합니다. 둘 다 우데카를 다 졸업을 했고 마지막 그 코스까지 전부 다 졸업을 했던 우수한 인재이기도 하고 2016년인가요? 2015년인가 그 콩쿨이 있었는데 협연하는 콩쿨이죠. 자매가 둘이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으로 협연을 했는데 1등을 해서 1년 동안 연주하는 투어도 함께 다니기도 했었고 또 한국에 귀국해서는 아주 좋은 직장, 정말로 연주자로서 그 좋은 길들을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너희 부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너희의 그런 은사들을 미리 알 수가 있었니? 얼마나 궁금한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 재능을 부모님들이 알아보기 이전에 수많은 시도들을 했겠죠. 다른 악기들도 손에 쥐어줘 봤겠고 다른 것들도 해봤겠는데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게 은사가 있거나 재능이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야 하는 줄로 알고 컸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 다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아주 나중에 크고 난 뒤에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 그 청년이 했던 말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그겁니다. 자기는 지금도 연주할 때 너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연주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교제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 앞길들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겠죠. 그 길을 가는 이 청년의 대답은 어쩌면 평범할 수 있죠. 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또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연주할 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했던 것들.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특별할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넌 이렇게 살아라, 넌 이렇게 살아야만 해, 너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고 너는 이런 인생이 되어라 라고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애정의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아시죠. 한 개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관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이곳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여건은 그 누가 주는 것보다 더 명쾌하고 명확하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관심이 방임하거나 방관하는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이 관심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 명령을 따르고 너는 말하라. 내 앞에 선 사람들의 권위와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인인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나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역자로 삼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이 시장 어귀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당신 도대체 무엇이냐? 너 왜 여기서 소리를 그렇게 지르냐? 너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본문의 말씀처럼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왕들과 권세자들이 넌 도대체 누구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예레미야는 다시 똑같이 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당신의 대언자로 부르시고 여러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두 번의 명령, 부르심과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레미야였습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을 앞둔 모든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세우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암흑과 같은 시기에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이나 로봇처럼 프로그래밍이 된 그 어떤 것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셨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님의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이 있습니까? 그 뱃속에 담고 있던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 또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던 특별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던 분이셨고 그분의 사역은 정말로 놀라운 사역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이죠. 우크라이나 안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은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들은 한국 시민권이든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송솔나무 집사님이라고 플룻을 부시고 피리를 부시는 사역자이시죠. 전 세계에 찬양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크라이나로 달려가서 정말 수많은 난민들을 구출해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고 또 많은 물자들을 다시 우크라이나로 싣고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왔던 분입니다. 이분을 알게 된 건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베를린에 한 6교회가 연합해서 연합 찬양 집회를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집회 때 정말로 여러 가지 간증도 은혜가 있었고 그 연주하는 연주들로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주하던 악기 중에 정말로 특별한 악기를 소개하셨습니다. 볼품이 없는 아주 작은 피리였는데 사실 그 피리는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망가져서 본드로 붙여서 부르시는 피리였는데 그 송솔나무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피리를 불려면 다른 피리를 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피리를 연주할 때 그 어떤 악기로 연주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연주를 듣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연주회가 끝나고 그 피리를
저도 구입을 했는데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도 안 되는 피리였습니다. 물론 그 본드 붙여진 그 피리가 아니라 새 피리였죠. 근데 연주할 때 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그 피리를 들고 18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왔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혹시 볼품이 없습니까? 또 어리거나 말주변이 없습니까? 부서지고 망가져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그 송솔나무 집사님이 들고 있던 그 피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도 지역의 그 쫓겨난 제사장 반열에 어린 예레미야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보다 깊이 관계하시고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너희의 삶이, 앞으로 너희의 인생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레미야 초기에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역을 할지 잘 몰랐을 겁니다. 2000년, 2500년, 3000년이 지난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유명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라고 누가 그때 당시에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부서져서 망가진 피리가 그 주인의 관심과 사랑으로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존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물의 주인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주인이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인이 부르신 그 주인의 소중한, 그 주인이 알고 있는, 그 주인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되지 못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지도 거룩하지도 또 훌륭하지도 또 주님 보시기에 충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허덕일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어미의 태에서 내가 지어지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러하셨고 성경의 여러 선배들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치고 또 세상이 풍파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망가진 악기를 세심한 주의와 노력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연주자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우리 머리와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명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증인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극진하신 관심과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서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들의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